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만 그에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삼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로 다 읽어야 되는데 9절까지 읽습니다. 9절까지. 1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광야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려면 뭐라고요? 광야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려면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여도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는 인생의 그림은 사실 광야입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이 가득하고 골짜기가 항상 질비하고 또 우리의 사는 모든 삶에 슬픔과 애안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기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행복을 찾기 위하여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종말에는 행복과 기쁨이 아닌 슬픔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방황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 영생의 생명이 소멸되고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은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공고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존자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최초로 거역한 자는 아담 하와이고 그 후에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인생이 광야길이에요. 힘들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고 물 하나 없는 그런 광야예요. 그래서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의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물론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여 거할 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천국을 잃어버린 모든 인생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세상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강약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부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지식이 필요하면 그 경험 있는 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하여 또 이 선배 사업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요. 완벽하리만큼 만족하리만큼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인생에 우리가 불가분의 이 법칙에 의해 가지고 태풍이 불어오거나 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밤낮으로 흑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닥쳐오면은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즉 우리 인간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영생을 조절할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인생의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약기를 생명의 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씩 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우리가 방황하는 강약기를 생명의 영생이 넘치는 생명의 길로 바꾸려면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다윗이 고백했는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 이후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예언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4절에 보니까 저희가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건 인생의 그 어떤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6절부터 그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어떤 고통이요? 사막 그 은근한 땅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는 삶, 영혼이 피곤하고 삶이 막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런 고통이 올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강약, 그러니까 이 인생길은요,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에덴 동산에 물이 충분하고 먹을 것이 충분한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그 땅이었는데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인생길이 강약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바꿨냐면은 사람이 바꿨어요. 아담 하와가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약입니다. 우리의 삶도 강약고요.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모든 현상이 다 강약입니다. 그래서 강약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거할 성이 없는 거예요. 거할 장막이 없는 거예요. 거할 천국이 없는 거예요. 거할 영생이 없는 것이고 거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왜냐? 모든 길이 기쁨과 생명과 영생의 길이었지만 바로 아담 하와로 인하여 강약길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이 신경질적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분통 터지고 또 물질적인 손해가 오면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분노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그런 강약 같은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신, 마귀를 이기신, 십자가에서 사단을 물리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은 그 길이 바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강약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강야길을 걸어가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가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속에서 영원히 피곤했는데 이에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였다. 거할 성.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강야길이라는 거죠. 인생의 길도 강야길이고, 그런 강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목이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피곤하고, 근심 속에 살다 보니까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마음에 기쁨은 없고, 자동차를 샀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사면 또 막 목이 마르고, 집을 구입했지만 더 좋은 집이 눈에 보이면 또 목이 마르고, 잘 살고 있지만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또 목이 마르고, 이 인생이에요. 이 강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철학과 또 뭐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경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신, 빼앗긴 생명을 다시 되찾아 주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은혜인지 왜 사랑인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 땅, 영생의 땅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주시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열쇠가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 같은 메마른 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즉 기도 외에는 이 강야 같은 심령, 강야 같은 환경, 강야 같은 인생, 강야 같은 모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우리의 환경,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생명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다. 아멘. 예, 기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기도도 다 중요하지만은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적극적인 기도. 예. 오늘 우리 사모님하고 그 교회 이제 그릇이 모자라 가지고 그릇 사러 이제 갔다 왔는데, 이거 사자 저거 사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원래 시장을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가면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거 고르고 저거 계속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좀 그만하라고, 빨리 가야지 뭐 하냐고 일어났더니, 저기 뭐 쓸데없이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니는 거는 잘 다니면서 이거 하나 못 참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한 번도 쓸데없이 다닌 적이 없거든. 기도하러 가고 병문안 가고, 예? 또 장례식 가고, 또 병원 또 방문 신방 가고, 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기도도 똑바로 못 한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기도를 뭘 똑바로 못 하기는, 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예. 근데 다만 지금 카니발 기도실에 가서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하도 금년 내내 비가 와가지고 저 카니발 기도실이 막 축축해서 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 나가지고 주여 하고 한 30분 부르짖으면 머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문 열어놓고 동네에서 소리 지를 수는 없잖아. 옆에 다 있는데, 지나가는 거 공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 집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입을 덮어서 기도하고, 어떤 그냥 조용히 그냥 방언 기도하고 하는데, 예, 당신이 내게 비추어서 내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루 3시간씩 기도한다고 자랑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물론 자랑할 만은 해요. 뭐 평생 그렇게 하니까 자랑할 만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뭐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해야지. 쓸데없이 돌아다니기만 하고, 예? 이것도 뭐 기다리냐는 거야. 아니 그거 아니거든. 아무튼 간에 제가 그래가지고는 좀 화가 나가지고 열쇠를 내가 들고 차를 끌고 와서 했는데, 거꾸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희한하게 바꿔가지고 말이죠,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한테로 주님께는 옮겨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열쇠를 주고 내가 걸어와 본 거예요. 그 멀리를
나 갈 테니까 열쇠 가자 하고 나는 와버려서 알아서 장 보고 오라고. 얼마나 거리가 먼지. 해는 째지, 예? 5,000보 걸었더라고. 저기, 이케아에서 여기 오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걸어올 수 있어요? 걸어가지, 뭐, 어디, 차가 없으니까. 참, 강야에서 벗어나는 길도 참 여러 가지더라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다시 제가 또 원래 내려갔다가,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다시 올라가가지고, 잘 부슬러가지고 차 타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핫도그 2개에다가 물하고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려고. 왜냐면,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뭐 해요? 얼른 나와가지고 먹고 같이 가지려니까. 아니, 먼저 간다면서요. 내가 알아서 갈 테니 혼자 가세요. 혼자 어디 갈 데가 있어. 그 도로, 그 넓은, 거기에. 그럼 어떻게 해요? 열 수 없으니까 걸어온 거예요. 진짜 덥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한계가 극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강야가 생명의 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거하지 못할 성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명이라는 그 영생이라는 곳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강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도움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크고 작은 성공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은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크고 작은 그 어떤 성공이나 기쁨에 매료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생은 반드시 목마름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 나귀의 새로운 뉴 특배예요. 새 특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특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나귀의 특배 하나 가지고 그냥 1,000명을 죽이는 전쟁의 대성과를 거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승리를 거둔 거예요. 한 더미 두 더미 세 더미 그 성공의 그 어떤 위력이 혁혁하게 나타난 거예요. 성공의 그 어떤 모든 표면적인 것이 숫자로 지금 드러난 거예요. 난 성공한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말하자면은 이 삼손이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그런 순간에 삼손이 심히 목마름, 엄청 목이 말랐던 거예요. 심히 목마름으로 즉각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혁혁한 공을 세우고 큰 성공을 했지만 목이 마르니까, 인생의 목이 마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그 어떤 연약함, 부족함을 즉시 깨닫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라는 그 어떤 지역의 한 우묵한 것을 주님이 탁 톡 친 거예요. 탁 터치시니까 물이 거기서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네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하나님이 톡 쳐가지고 물이 팍 쏟아난 것이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사사기를 기록했던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하나님께 주신 자기의 힘으로 그 어떤 그 거대한 그 1,000명이라는 거대한 군대를 1,000명을 죽였어요. 성공한 거죠. 완전히 성공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목마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극도의 불안함과 죽음의 두려움이 오면서 막 큰일 난 거예요. 인생의 무능함을 깨닫고 즉각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면 안 돼요. 넘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삼손과 같은 이런 목마름은 누구나 언제나 경험합니다. 저도 경험하고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경험했을 것이고 경험할 거예요. 마찬가지 다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막 턱뼈를 휘두르면서 뭔가 막 세상을 호영합니다. 근데 인생의 메마른 강약길에서 물 하나 없는 메마름에 목마름이 딱 터지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막 아우성치게 돼요. 이렇게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와 강야를 지나면서 그 삶의 인생의 극도의 목마름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삼손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뭐 자기 지식, 경험, 능력, 뭐 그 힘 다 소용없습니다. 목이 마른데요. 뭐. 아무리 세상에 대통령이 되어오고 뭐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되어도 인생의 목, 영혼의 목이 말라가지고 지옥 불구덩이에 뜨거운 그 불맛을 보게 된다면은 방법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인생의 성공, 진정한 그 강야에서의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대충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대충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병이 왔을 때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사업이 어려울 때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예? 마귀로부터 공격받을 때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삼손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금식도 필요하고, 예?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여기에 19절에 보면은 레이의 우묵한 곳이라는 것이 뭐냐면 턱뼈를 쌓아놓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목마름은 다 끝나는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죽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후에 그가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았을 때 그걸 엔학고레라 했다는 거예요. 엔학고레가 뭐냐면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생수, 샘물 이 뜻이에요. 여러분 부르짖으면요 생수가 임합니다. 아멘. 샘물이 있는 거예요. 샘물이. 예? 인생의 턱뼈를 쌓아놓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나 건세나 재력이나 지력을 자랑해도 영혼의 목마름이 시작되어서 지옥 불구덩이 근처에 가게 되면은 그때서야 인생의 실패와 각종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성공해서도 죽음 앞에 가면 벌벌 뜨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신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예? 부활하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강야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삶의 두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방법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다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생에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목이 말라 마음의 육신 또한 삶의 모든 것이 탈진해 갈 때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의 방법은 삼손처럼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불안해도 우리 마음을 탁탁탁 터치해가지고 거기에 생수가 터지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멘. 물 한 컵 갖다 주세요. 목이 말라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됩니다.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삼손처럼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대충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편리와 물질적인 삶의 자유,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도록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계곡을 지나가거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뭐 하는 어떤 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안 부르짖으면 이거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필요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삼손 얘기 잠시 했습니다만은 삼손이 그 목이 말라가지고 막 아웃은 치고 막 그냥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눈앞이 깜깜하고 어질할 때에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가 막 삽을 들고 뭐 갱이를 들고 가가지고 막 강야를 갱이로 파고 혹은 뭐 사막을 막 삽질해가지고 물을 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주님이 톡 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질병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가지고 영적인 방해가 왔어요. 가정에서도 영적인 방해가 오고 직장에서도 뭐가 되는 것 같으면서 안 되고 사업을 해도 뭐가 좀 열릴 것 같으면서 안 열리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탁 치면 돼요. 주님이 탁 치면은 해결되는, 딱 조금만 건드려 주시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맡김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의사, 그 당시에 뭐 주치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왕인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릎 꿇고 생명을 주관하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죠. 15년 연장되었어요. 하루도 살기 힘든 그 인생이 10일도 20일도 아니고 15년 연장되었어요. 조금 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실력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별거 아닌 내 실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남이 볼 때는 허술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하만이 볼 때는 별거 아니고 그냥 소문장에 그 앞에 그냥 신분하는 일꾼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만의 능력을 건세를 능가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전체 인생의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주님이 외면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13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예. 주님은 뭐 자그마한 먼지 소리부터 거대한 지구가 폭발하는 소리 다 들으셔요. 근데 그 소리보다가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소리는 우리의 기도 소리예요. 그 기도 소리를 주님은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엄청나게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장래의 희망을 소망을 주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거할 곳인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소망으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약길 인생길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바꾸려면은 방법 없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 강약길을 영생의 길로 바꾸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라. 아멘. 이 다윗은 제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거칠게 불어오는 이 바람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한가 동시에, 두 번째로 그가 우리 인생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줄인 영혼, 목마른 영혼에게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 이 노래, 찬송. 예. 이것도 이 찬송가를 영어로 힘이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찬송하면 힘이 생겨요. 아멘. 예. 찬송해야 힘이 생겨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사물에는 각각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름을 자랑하고 이름을 찬송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그 존재를 높이는 행위예요. 찬송은 세상 노래하고 달라요. 세상 노래는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뭐 기뻐하기도 눈물 흘리기도 하고, 세상 노래도 눈물 나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 기뻐하는 노래도 있고, 요즘 노래는 전혀 가사도 난 모르겠고 진짜 하나도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옛날 노래는 들으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노래가 많아요. 예. 그래서 눈물 나는 곡도 있고 막 즐거운 곡도 있고 노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내 인생에 목이 마르고 내가 뭔가 모르게 강약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싶으면은 절망하지 마시고요. 또 근심도 하지 마세요. 혹은 또 불평도 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주님을 찬양하세요.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 자동차마다 음악을 틀면은 찬양부터 나와야 됩니다. 뭐 나와요? 음악 틀면 가끔 찬양 나옵니다. 가끔 하면 안 돼. 예. 무조건 틀면 찬양이 나와야 돼. 예. 요즘 젊은 애들 보면은 교회를 다녀도 무슨 BTS니 그분들을 내가 잘못 인격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자, 보세요. 아까 뭐라 했어요? 그 찬양한다. 어떤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높인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 자랑하고 대통령을 막 높이면은 대통령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지. 대통령한테만 사랑받아도 인생 바뀝니다.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권력을 행사한다니까요. 요즘 한번 정부 보세요. 전부 그렇잖아요. 예? 전혀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측근이 있기 때문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공무원들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니까 왕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가족을 자랑하면요 그 가정이 높임 받습니다. 친구를 자랑하면요 그 친구가 높임 받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높임 받는 거예요. 그 남을 자꾸 까는 것도 좋지 않아요. 남을 자꾸 격가시키는 거 좋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면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 버리는 소금처럼 만들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고귀한 존재인 소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우리의 빛이 등경 밑에 감춰지거나 어떤 그 인생의 어둠 속에 그 커버를 닫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존귀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활성을 찾지 못하는 그 인생이 주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다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었던 모든 강풍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강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은 원래 말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형들이나 뭐 부모로부터 큰 뭐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양치기로 그냥 그 뭐 강야 같은 인생에서 밤새 그냥 이슬을 맞아가면서 양이나 쳤던 그런 천한 직업을 가졌던 한 젊은이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가 그 양을 치면서 강야에서 그 험난한 그 인생길을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양을 치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고 부모도 원망하지 않았고 형제들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업에 충실하면서 오히려 그 직업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가지고 찬양한 거예요. 주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 찬양했던 거예요. 그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대국의 왕이 되도록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찬양을 했기 때문에 시편 거의 다 찬양. 그가 하나님 높였던 찬양이 거의 다 시편으로 시작하고 끝난다니까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냥 찬양해버린 거예요. 부족한 게 많거든 사실은. 근데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없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다고 막 속상해하지 않아요. 남이 나보다 좀 잘 된다고 막 그냥 뭐 마음이 주눅이 들거나 혹은 또 뭐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주님이 천국의 그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가지고 그 할성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멘. 여러분 절대 부족한 거 없습니다. 부족한 거 없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인이 뭐냐면은 세상 걸 생각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남이 다 나보다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다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주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조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조로 만들어준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했다니까요. 예? 물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원조지만은 이스라엘 그 민족의 조상은 이스라엘 전체의 조상은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을 주님 뭐라 했어요? 지렁이래 지렁이. 얼마나 치이고 막 끼고 막 넘어지고 막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으면 지렁이래 지렁이. 그런 사람을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되겠다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실패할 때에 혹은 또 다윗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 혹은 다윗처럼 쫓겨날 때에 혹은 또 다윗처럼 어떤 험난한 그런 유랑 생활을 할 때에 다 주님께 맡기고 강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골리앗도 주의 이름으로 이겼잖아요.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할 때에 다윗이 그를 고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 그가 기타를 치면서 뭐 다른 세상 노래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래를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다윗이 나를 찬양하는구나. 내 이름을 높이는구나. 나를 경배하는구나. 그냥 다윗의 소원인 그 귀신 쫓는 것. 그 뭐예요?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귀신 별거 아니에요. 악한 영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찬양하세요.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에 급해요. 뭐 꼭 그렇게 뭐 그걸 원하지는 않지만 가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질병 고치는 거는 기본입니다. 찬양했더니 악기가 떠나는데 뭐가 문제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였는지 그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갖고 일어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할 때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 건데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자랑하리로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병거 자랑했어요. 뭐 좋은 말 자랑했어요. 오늘날 뭐 전쟁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사일이 뭐가 있든 뭐 탱크가 혹은 뭐 잠수함이 뭐 유명한 어떤 무기가 있다. 그 자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을 살려줄 분은 하나님이에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서거든 어떤 잘못된 그런 정치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주님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언젠간 다윗 같은 왕을 대한민국에 세워줄 수도 있고, 예?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진짜 거룩한 주의 종을 한국에 세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해결되는 거죠. 예? 주의 길이 예비되는 것인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 영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말, 병거, 각종 지식, 지혜, 혹은 기술, 물질, 물자, 예? 건세, 자식 자랑, 부모 자랑, 내 형제 자랑, 누구 자랑 막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멘. 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러니까 병거 말을 자랑하는 사람은 굽으러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일어나서 똑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여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예? 주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강약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친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친구가 내보다 더 어려우면은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어요. 혹은 또 친구가 내보다 아주 월등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예. 경멸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친구 의지하지 마세요. 주세요. 제가 12년 전에 우리 자랑하는 게 절대, 우리 간증하는 것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12년 전에 한국에서 올 때에 우리가 돈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14년 전에. 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런 조건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3만 불을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진짜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와가 3만 불 줬어요. 3만 불 줬어요. 그거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그 후로 한국으로도 딱 그거 한번 3만 불 딱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돈 많은 분이 계셨어요. 주셨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선교비 한 푼도 받아본 적 없고, 오히려 선교비를 우리 지금 우리 나름대로 많이 하잖아요. 예? 많이 해요. 우리 나름대로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건강식품 보내드리고, 요번 주에도 또 많이 보내드렸어요. 또 보내드리고, 여기 보내드리고, 이런데. 그건데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게 해도 전혀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병들고 약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강체가 나요. 아무리 돈 많고 잘 배우고 대단한 걸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얼굴이 어두워요. 그 결론이 빛이 아니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은 결론이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모세가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변화선에서 예수님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아멘.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강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는 고통 속에 그 전에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아예 태어나실 때부터 도망 다녔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도망 다녀서 아무런 힘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고 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절이 그런 적 없어요. 십자가 지시는 그날 전날 밤도 주여 이 잔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해놓고
아무런 응답 없어도 괜찮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응답 없었어요. 실제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정복당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걸 지배해버린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삶도 그래요. 애매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도망을 다녔어요. 자기 아들 살려놨더니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참 애매한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그가 음란했던 어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다윗은 그 도망을 다니는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창조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루에 딱 의무적으로 한 번 이상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신 분 손 들어봐요. 오늘 하루 찬양하신 분 좀 계시네. 예.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 이 찬양은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나를 높이면 내가 그를 높여줄 거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다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시인해 주는. 그래서 역사 이래 하나님을 자랑해가지고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하나님 자랑해가지고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비록 이 땅에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해결받지 못해서도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천국 간 거예요. 아멘.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 여러분 최고의 성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뭐가 성공인데? 그걸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릴 때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가 좀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되고 있어. 실패했다. 아니에요.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 저 주위에 뭐 박사들도 많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박사가 있고 그래요. 우리 집안에서도. 예,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고 믿는 분들도 있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건세자가 되고 능력 예술가가 되고 유명한 무슨 뭐 교수가 되고 그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못 만난 것이 가장 실패인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가 성공한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강약길을 생명의 길을 바꾸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부터 자동차에 가정에 가시면은 딱 찬양을 딱 그 기록해 놓으라니까요. 그래 딱 누르면 찬양이 나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성경도 매일 읽으면서 그렇게 하세요. 성경 여러분 계속 읽죠? 꼭 읽어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높여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 하루 정 바쁘면은 성경 같은 경우에 하루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바쁠 때는 좀 덜 읽더라도 덜 바쁠 때는 좀 읽어가지고 1년에 꼭 1독은 채워야 돼요. 예. 제가 지금 10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1독 하고 지금 저 사석이 룻기 예. 내일까지 다 읽으면은 역대하까지 또 읽을 수 있어요. 예. 예. 그 바빠요, 저도. 우리 사모님들 보고 어떤 한가하다 하는데, 근데 진짜 바빠요. 예. 설교 준비하는 거 이 장난 아니잖아요. 예. 이거 그냥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기도해야 되죠. 이거 또 들고 또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바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 집사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뭘 하지 한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야, 니도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내 일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는 거야.
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는 종일 주님 생각만 하잖아요. 종일 성경 읽죠. 종일 기도하죠. 찬양하죠. 설교 준비하죠. 강의 뭐 준비하죠. 뭐 하죠. 바빠요. 여러분들 육체로 바쁘고 힘들어요. 근데 저는 영적인 거로 바쁘고 힘들어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강약기를 생명기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분명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술로 때우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걸로 막 세상 쾌락으로 그 자기 인생을 많이 해보려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비추어집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야 예수 이름이 높아져야 우리의 삶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가시덤불로 가득한 험한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거 없이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한 달만 지나가 보세요. 그 원망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싸움도 하고요. 사람들 욕설도 하고요. 분쟁도 하고요. 막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이 말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 주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찬송하는 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귀를 쫑긋이 세우고 지금 듣고 계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음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하나에 순종하지. 뭘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 시킨 걸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악기가 떠나고 사단이 물러가고 삶의 형편이 모든 현실이 주 은혜 가운데 조화롭게 형성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몇마음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냥 그 모든 조건을 순식간에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어렵고 험난한 속에서도 기도했더니 결국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했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하여 엄청난 성전을 짓는 그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앞에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되지 말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지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어진 빛이 아니라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강야 같은 인생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는 그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다.